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병원에 오래 입원한 적은 처음이에요. 오랫동안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있어서 내 몸의 가치가 얼마인지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우리가 산소를 들이키면서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내 몸의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누가 그걸 계산했는데 51억이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살아서 내가 산소를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51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참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그 귀한 가치를 언제 가서 아느냐 그랬더니 아파 누워보니까 참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구나.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13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처음에 물도 안 주니까 물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물이 그렇게 그리운지, 이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것처럼 고마운데 물 마시면서 한 번도 고맙다고는 안 하고 그냥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감사하구나. 근데 물을 못 먹다가 물을 먹으니까 그렇게 좋은데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좀 먹을 것 좀 주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먹을 것 주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식탁 앞에 앉아 있을 때 제일 감사한 것은 먹고 소화시킬 수 있고 배설할 수 있는 게, 이게 참 감사한데 그동안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시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소박한 즐거움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보고, 그리고 최고의 어떤 이 인생의 그 맛을 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사실은 가장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그건 의일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잡을 수 없는 헛된 것들만 추구한 것 아닌가.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근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욕심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인간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속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왔던 것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느냐. 인생이 사는 것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만 거기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인생의 참 의미는 신앙이 아니면 그 답을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궁구하였더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
비신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더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추운 겨울날 입김을 호하고 불면 일어났다가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현재 내가 여기 살고 있음에 대한 현재적 종말론적 입장에서 지금 이 전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아니면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러면 신앙이 아니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참 자아를 인식하는 겁니다.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지금 보는 입장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자는 불신앙인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앙 밖에 가서 신앙의 밖으로 나아가서 인생을 보았더니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떠나서는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밖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참 인생은 허무한 것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헛된 것이요. 이건 신앙 밖에서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신앙 밖에서도 나를 볼 수 있고 신앙 안에서도 나를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우리는 신앙 밖에서도 한번 나를 보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나를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자, 그 세속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처럼 무의미한 게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라 우리 인생은 말이야 구름을 잡는 것과 같아. 인생은 허무하기 거지없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곧 비신앙적인 입장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인의 입장에 서 있을 때는 인생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가장 의미 있는 뜻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자는 지금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무엇이 새로운 것이냐? 무엇이 새로운 스타일이고 무엇이 새로운 최신 유행이냐? 이 세 가지를 지금 묻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은 신앙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 신앙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지. 신앙 밖을 떠났을 때는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허무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참을 찾아갑니다. 진짜, 진진리 이것을 지금 찾아가는데 참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진정한 참 자아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살면서 자기를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비신앙적인 입장에서 처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가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으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율법서를 가지고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는 율법서만 가지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율법서를 가지고는 대답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책들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잠언과 전도서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잠언은 내 아들아 그러면서 어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전도서는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아주 철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사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늘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리고 묻고 그리고 대답을 좀 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면서 그럼 이 전도자가 지금 인생이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 전도자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왕권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하층 계층의 삶을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왕권이라고 하는 특권의식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가 비기독교인, 비신앙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요, 최고의 권력자요, 특권과 지위를 누렸는데 이 사람이 누리는 특권과 지위는 여러분 얼마나 누렸는지 아시죠? 10,000명의 후비와 700명의 왕비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하기도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려본 거예요. 다. 은을 벽돌처럼 사용하고 백향목 나무를 가시나무처럼 흔하게 사용했던 이 사람이에요. 최고의 특권과 부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밖에 있었더니, 하나님 밖에서 나를 보았더니 참 헛되고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을 다 누려보아도 하나님 밖에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 이러면서 전도자라고 하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설교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금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아무리 누려도 거기에서는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더라 말이에요.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신앙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을 통해서는 인생의 참 의의를, 깊은 인생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연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 밖에서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어떻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다. 아무리 손에 잡으려고 쫓아가도 잡히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식탁을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수 있고 깨물 수 있고 소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배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도 나는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이루어지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 은혜 어디서 여러분 찾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인생의 원리를 창조의 원리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어지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이 귀한 것을 우리는 귀하다고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것, 이것이 가장 큰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귀한 것인데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값지다고 여기지 않고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작은 것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은 것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얼마나 더 큰 것을 줘야 은혜 받았다고 할 거예요?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고 다 이건 여러분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건강할 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귀한 것인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 누워보니까 앉아있는 것이 또 그렇게 감사하고 걷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가장 작다고 소홀히 여겼고 당연히 주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다. 이제부터 천박하게 여기지 말자. 값지고 귀한 인생을 내게 주셨는데 이 값지고 귀한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우리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맙시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마지막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기쁘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손에 쥔 게 있어야 기쁘게 살지요. 손에 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쁘게 살아요? 손에 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기쁘게 삽시다. 정말 주어진 인생 소박한 것 하나하나 다 감사하게 여기고 살 때 거기서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그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미 있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인생이라기엔 무엇이냐? 삶의 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전도자는 궁구했다 그랬습니다. 궁구했다고 하는 얘기는 뿌리까지 다 살펴보면서 연구해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인생에 대한 것을 다 파헤쳐보고 파헤쳐본 결과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창조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인생이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는 도대체 참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오늘 그러면서 우리 참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참 길을 향하여 가는 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그 어느 곳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추구하는데 진짜를 추구하는 그 삶 속에 영생이 주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손잡고 걸읍시다. 참 영생은 진리를 찾는 길에서 주어집니다. 영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도깨비 방맹이를 두들겨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길을 추구하면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이제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죽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은 옷깃을 여미는 것처럼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참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숨막히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다툼, 탐욕, 어리석음 이런 것에서 집착하지 말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부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개가 죽은 임금보다 낫다. 살아있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소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을 묻지 않습니다. 산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으니 우리는 이제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것, 이건 시와 찬미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산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속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시와 찬미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대한 감사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삶의 즐거움이 돈을 모으는 인데 아니라 먹고 마시고 여러분 수고하면서 참 행복을 느끼며 사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체가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찾고 먹을 때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자, 먹고 뭐 할 것이냐?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나타내는데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뭘 많이 꾸며요. 머리도 꾸미고 옷도 입어보고 아마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화장대 앞에 여러 번 서봤을 것 같아요. 이걸 입고 갈까? 이 넥타이를 메고 갈까? 저걸 입고 갈까? 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 다 꾸미고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인격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고귀한 인생의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되게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왜 화장을 해요? 안 늙으려고요? 예?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잘 보여볼까?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을 해서 향수를 풍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즐거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일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일할 때 여러분 즐겁고 기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인생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